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첫째 날 창세기 1장 첫째 날 하고 나서 이제 좀 쉬었고, 이제 오늘 둘째 날 하러 만났죠. 자, 둘째 날 시작할 텐데요. 일단 둘째 날 내용이 뭔가 다 둘째 날 보셔야 되지만, 아무튼 둘째 날 여기 써 있는 건 짧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일단 내용을 봅시다. 둘째 날은 뭐라고, 무슨 말씀이 써 있는지.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게 이제 둘째 날,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할 거죠. 지금 같이 보셨지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왜 그냥 6절 한 절만 했을 때도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단어는 궁창이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고 있고, 다른 단어는 아는 단어지만 이 성경에서 지금 쓰임새가 전혀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몇천 년 동안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막말을 할 일이 없으셨어요. 제일 중요한 성경책 맨 앞장 첫 장 둘째 날에 그거를 이렇게 맨 앞에 적어서 우리한테 주셨기,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래서 진리는 깊이 생각하라 그러고 속을 꺼내려는 거죠.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진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속에 있는 그 의미를 꺼내야 돼요. 그래야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꺼내지 않고 그냥 단어 정도 무슨 뜻인가 이 정도 알고 넘어가니까 그냥 차곡차곡 감춰져 있는 거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진리, 괜히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먹어야 천국문에서 통과가 되니까. 천국문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돈도 내서고 맨날 하는 소리인데 돈 내도 안 되고 착한 일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주일 성수 안 되고, 헌금 안 되고, 봉사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면 우리가 불만이 되겠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를 해방시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해야 돼요. 진리를 하려면 해석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했죠. 에필리오라 그랬죠. 해석을 하면, 여기 해석을 한다는 게 성경에서는 속의 의미를 꺼낸다는 거죠. 다 말씀드렸는데 그 속의 의미가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마찬가지로 진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은 정확히 바른 거를, 옳은 거를 알아서 바른 길로, 천국 가는 옳은 길을 찾아서 바로 직진길, 직선길로 가는, 동그라미는 소용없다 그러지. 계속 돌기만 하는 거, 율법. 우리는 거기서 나아갔고 직선길을 택해서 하늘의 천국문을 직접 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려니까 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하려면 일단 속에 의미를 꺼내내려면
여기 말씀하신 단어 뜻들을 정확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쉬운 말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건 궁창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해 보면 알지만 이 말씀 하나를 할래도 우리가 기본으로 이 속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꺼내서 받으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잠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보면 항상 율법으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고 이 세상의 말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 맞싸움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의미가 나오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의미를 알려면 우선 철저하게 그 말씀 사이에 낀 모든 그 조건들을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 둘째 날을 하기 전에 일단 크게 알아야 될 게, 단어로 친다면 일단 단어를 이제 말씀드리면 물 많이 나왔죠. 물 알아야 되고, 이 둘째 날 하나에도 온갖 진리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서도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첫째 날 하신 분들은 알지만 7시간을 했죠. 그래갖고 첫째 날에 그 의미를 많이 읽으신 분은 많이 찾았을 거예요. 많이 할수록 많이 자기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첫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도 그것처럼 첫째 날보다는 좀 덜 어렵겠죠. 첫째 날에서 기본을 많이 해놨으니까. 그렇지만 둘째 날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진리의 핵심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 그 핵심을 첫째 날처럼 그 많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하나님이 예쁘다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천부문 통과 기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물 나왔으니까 물 알아야 되고, 이런 물이면 알 필요 없지만 이제 딴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항상 십자가는 핵심이니까 십자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다 알았는데 뭘 또 알지? 그렇지만 또 이제 들어보세요. 십자가가 있으면 이쪽 면으로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서 보고, 그 보는 관점, 위치에 따라서 십자가의 모든 그 비밀이 자꾸 나타나죠. 그런 걸 다 알아가는 게 진리죠. 그래서 물 알아야 되고, 십자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궁창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단 알아야 되고, 요단은 또 왜 알아야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에 들어가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넌 준비가 됐으니 다들 자격이 된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못 주세요. 주고 싶어도. 계약이 돼 있어요. 사단이랑. 하나님 거 받을 준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줍니다. 그래서 율법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 나를 원하고 있지 않냐, 내 말을. 그러니까 내 거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마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받을 그릇 크기를 봐가면서 조금씩 주시죠. 짠, 이런 거 없어요. 하는 만큼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알아야 될 게, 뭐, 차례는 없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단어들 몇 가지가 있는 게, 차례는 없지만, 일단 이제, 뭐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차례 없이 그냥 말할게요. 하여튼, 십자가가, 제일 핵심이니까, 그러면, 십자가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하다가 같이 겹치는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십자가에 대해서 하는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만큼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도 교회마다 전부 붙여 올려 있고, 모양들은 다 알죠. 사실은 그 모양부터 틀렸지만, 그 모양이 이렇게 다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십자가.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이 아니고, 이거 하나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준비가, 깜빡 잊어먹고 준비를 안 했네. 해야 되겠어. 아무튼 설명이 안 되면 가서 저쪽에 가서 갖고 오고, 될 것 같으면 그냥 할게요.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보통은. 근데 사실은 이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정사각형들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정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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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각형.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게 십자가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6개짜리 맨 아래는 그걸 자르면서 고기 선을 무릎이라 해요. 왜 고기를 자르냐면, 아무래도 갖고 나와야겠는데요. 죄송한데요. 요 십자가가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요게 정확한 이제 사이즈예요. 정사각형들이죠. 조금해서 좀 궁색한데, 이런 게 시설이 제가 나이 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욕심이 항상 앞서는 거죠. 그거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돼서 요렇게 딱 접으면은 요렇게 주사위가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펼치면 요렇게 빈 그릇이 되죠. 요걸 태바라 그래요. 요 빈 그릇. 배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모세를 물에 띄워서 바로왕 딸한테 보낼 때 배에 태워서 보냈죠. 그게 태바예요. 그게 배라는 뜻이에요. 바구니라 그랬지만 태바예요. 요런데 보낸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접으면 상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무릎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은 요게 무릎선이죠. 무릎선. 요게 카타스큐아죠. 아래 휘장이 되는 거예요. 요 선이. 요 위에가 카타페타스마 위에 휘장이 되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 요쪽이 둘째 문 끝문이에요. 여기를 첫째 문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래 휘장의 첫 번째라 그러기도 하고 여기는 휘장의 두 번째고 진짜 두 번째 정문은 여기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 담이 막고 있죠, 지금. 그런 형식이에요. 이렇게 정사각형들이라 여기 합하면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태바라 그래요. 그리고 배를 상징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요 무릎선, 고니, 예수님의 무릎, 그 고니를 요렇게 꺾은, 요게 원래, 하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요 무릎을 왜 꺾어야 되냐면, 요 무릎 아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올라온 사람은 무릎을 꺾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릎 꿇는다 그래요. 무릎 꿇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더라 그 제자 이름을 무릎 꿇고 다닌다는 표현이지만 무릎 꿇고 다니는데 항상 이걸 접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일을 접었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뭐 공손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잊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한테만 단둘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 뜻이에요. 무릎 꿇는다는 거. 이 세상은 나는 이 세상 그 모든 거를 잊어버리고 싶고 하나님만 찾고 싶어요. 그 뜻이 이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항상 피고 계시죠. 왜냐하면 땅에서 연결을 해서 올라오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보통은 이렇게 하지만 십자가 길에 오른 이제 완성된 성도들은 이거를 꿇는 이게 여기를 상징적으로 띄면은 이 세상과 이제 자기는 이 세상 거 별로 탐내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요거 하나만 그냥 일단 그 모양을 십자가 알아놓고 십자가가 진리의 핵심이니까 앞으로도 더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왜냐? 천국 가는 길이 십자가 길인데요. 근데 이 십자가를 생각을 안 하면 어디로 가요? 이 상징들을 못 푸니까 이게 십자가가 하늘 가는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나 마찬가지죠. 아무튼 그래서 일단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해갖고는 이건 십자가의 지금 모양 아주 그냥 기초를 말씀드린 거고 이거를 칠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조금 이제 그거 한데요. 잠깐만요. 요게 지금 이게 빨리 그릴게요. 이쪽이 가나안, 이쪽이 저기 동쪽, 서쪽, 예.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지금. 이쪽이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한 번만,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게 참 이렇게 막말하면 구질구질해도 여기서 진리 나오니까 시설 좋은 데서 하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보세요. 성경의 모든 것은요, 이 화면이 성경의 모든 것은요, 이 요단강이 이 십자가에 가로질 이게 지도로 하니까 이제 요단강 나오고 요단도 아까 배워야 된다는데 이제 요단강을 처음 이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도면은 이쪽이 서쪽이고 가나안, 이쪽이 동쪽이고 지금 이 홍해가 있고 그런 쪽이에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쪽에 이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죠.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죠. 그래갖고 여기 홍해를 만나갖고 그리고 홍해라고 써야겠죠. 홍해를 건너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이따 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홍해를 올라와서 건너서 이렇게 이 길로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나타나죠. 광야를 거쳐서 또 올라가면은 여기 바로 요단강이 나타나죠. 요단은 강이라 그러지 않고 물이라 그래요.
다른 강들은 강들이라 그러죠. 유프라데스 강, 저기 무슨 강이라 그래도 이 요단은 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는데, 강하고 물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강하고 물은 둘 다 물 같아도 실제로 보기에는 똑같은 거지만 의미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강들은 강이라고 부르지만 이 요단은 물이라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나중에 보면은 다 물이라고 나왔어요. 아무튼 요단은 물인데 여기가 요단이에요. 이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십자가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는 건데,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통과한 게 여호수아 때 요단까지 건너갖고 간 게 이제 성공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상징적인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하늘길을 계속 가서 출애굽을 해갖고,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풀려나갖고 하늘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 비유가 출애굽을 해서 진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그걸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오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게 홍해고 위쪽이 이게 갈릴리죠. 갈릴리였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사해죠. 사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모양이. 이게 땅에 펼쳐놨을 때의 십자가 모습이에요. 땅에 펼쳐놓은 게 바로 출애굽을 하는 모습이 십자가를 땅에 펼쳐놓은 모습이에요. 우리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땅에 펼쳐놓은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땅에 펼쳐진 게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일어서면 이쪽에 하늘이 되는 거고, 이 요단이었던 게 저기 가로막은 성벽, 하늘을 가로막은 성벽, 문이 되는 거죠. 또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가로막은 문이 되고, 우리들은 이렇게 위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요것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십자가를 본다면 아까 저기 그림으로 본다면 이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서 이제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죠. 이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도나 뭐나 기준은 언제든지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을 서쪽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동쪽이라고 그러고, 갈수록 더 동쪽이고 갈수록 더 서쪽이라고 그러고, 남쪽, 이렇게 북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동쪽에서 이제 저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갖고 와갖고 여기서 홍해를 건너갖고,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제가 좀 어지러운데요. 홍해를 건너갖고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는 거야. 홍해를 건너서 이 길로 올라서 갖고 여기 막힌 이게 천국문, 우리가 시험 보는 곳이에요. 그래갖고 일로 올라가면은 이제 가나안으로 여기서는 여호수아하고 같이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본다. 그게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세워지면은 이게 이제 십자가가 돼서 우리가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막은 그 천국 문이었지만 이게 사실은 아까 드러너 있을 때는 요단이에요. 그래서 요단은 상징적으로는 진짜 그런 물이 아니에요. 요단 물이라 그러는데 그 물은 마임이라 그래요. 원래 마임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마임이 물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물이 말씀이에요. 그런 거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물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마임은 율법이에요. 임이라는 게 요미 들어가고 요도가 들어가고 이래 갖고 좋은 말인데 마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임 그러면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임은 보통 사용하기에는 이 세상에서는 물로 사용하죠. 이 세상이 다 이 세상 거니까 율법이나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래 정확한 뜻은 마임은 물이긴 물인데 오줌, 땀, 그 분비물, 더러운 물, 뭐 그런 게 마임이에요. 정확한 뜻은.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마임, 물이에요. 우리는 그 물을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먹거나 그 물을 여기서 먹는다 그러면 율법을 먹는 거죠. 율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물을 먹으면 안 되고 진리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진리라는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율법이라는 이 물은 마임, 사람들은 그냥 물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속을 들어간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의미가. 하나님이 주실 때도 그 물이라는 뜻이었어요. 율법이라는 세상물, 우물, 더러운 물. 우물이 안 더럽다 그렇지만 의미상 아래 거기 때문에 아래 것들을, 그러니까 아래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랫물들. 그래서 더럽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인 의미가. 그게 마임이거든요. 요단 물도 바로 그 마임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요단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설명을 제대로 여하튼 못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열이 나지. 더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물이 아니라 이 마임이란 물은, 안틀레오 마임, 이 마임을 히브리어로는 마임이라 그러지만 헬라어로는 또 휘도르라는 말 말씀 들어보신 적 있는데 휘도르라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투투 휘도르 무슨 뭐 안틀레오 휘도르 뭐 이러면은 그거는 이 세상물 아랫물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자오 휘도르 생명의 물, 뭐 이런 앞에 말이 붙어서 이제 좋은 하나님의 상징하는 말들이 붙으면 생명의 물, 뭐 이런 게 붙으면 자오 그럼 휘도르 뭐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예수님이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게 이제 이 마임하고 다른 뜻의 윗물이 된다는 뜻이죠. 윗물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찾아놨었어요. 그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은 주께서 아시네. 이 내용 이제 찾아보세요. 제가 먼저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그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게 이 더러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안틀레오 휘도르예요. 이거를 더러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야. 땅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래에 살면서 아래 거를 사용해야죠. 어떻게 뭐. 그러니까 윗 거를 사용하고 싶으면 진리를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윗 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늘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준비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럴 때 생수, 자오 휘도로, 생수, 살아있는 물. 그걸 말할 때도 그러니까 그냥 휘도르라 그러면 안 되고 생수, 그렇게 뭘 붙이는 거죠. 생명을. 그러면 그거는 바로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안 붙이고 아까처럼 안틀레오 휘도르나 무슨 더러운 물이나 무슨 그냥 휘도르나 이렇게 하나로 써 있을 때도 이건 이 세상 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더러운 물, 율법이에요. 근데 진리를 말할 때는 그 앞에 꼭 말씀이 붙죠. 그래서 구하였을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할 때 생수를 썼기 때문에 생수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휘도르라는 말을 썼어도 이게 자오 휘도르 그래갖고 하늘의 물,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도 달라발라 하는 게 아니라 진리 내용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이 물에 대한 것만 하니까 이제 물만 찝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13절로 또 내려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느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랬어요. 이 물이라 그랬는데 이라는 이게 투투라는 거예요. 투투는 벌써 이 우자가 붙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나 아가 붙으면 사단의 내용이라 그랬고 오나 애가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투투는 사단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투투라는 것은 그 투투라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물. 투투 휘도르라 그랬거든. 투투 휘도르 에크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투투라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물. 이 투투라는 존재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소용없다는 뜻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이라고 했잖아. 똑같이 휘도르들인데 이건 내가 주는 물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는 물은 당연히 진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할로마이 팩에 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로마이 팩에 휘도록. 할로마이는 이렇게 위로 오르게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는 팩에 샘물. 샘이에요. 휘도르가 물이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샘의 물. 그게 내가 주는 물이에요. 할로마이 팩에 휘도르. 그 다음에 에고 디도미 휘도르. 이거 그건 내가 주는 물. 에고는 나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내가 주는 물. 그러면 내가는 에고, 주는 디도미. 지난번에도 에피디도미 해서 디도미 배웠죠. 준다는 뜻. 에고 디도미 휘도르. 그거는 내가 주는 물. 또 아까처럼 그게 바로 하늘로 솟게 하는 생명의 하늘로 솟게 하는 샘, 하늘로 솟게 하는 샘이라는 물이다. 그럴 때는 할로마이 팩에 휘도르. 고물들만 아까 자오 휘도르. 자오도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생수. 그래서 생수가 되는 거죠. 고물들만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이시니까 그게 하늘에서 주시는 물이에요. 우리가 비 오죠? 비 오면은 위에서 오니까 그 윗물이다. 아니에요. 조금 더 그건 설명해 드려요. 그 윗물이 그 위에서 오는 빗물이 하늘물이 아니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시는 물, 하늘이 주는 물이 윗물, 하늘물이에요. 틀려요. 우리 율법 맨날 속는 것처럼 이것도 나쁜 표현을 하지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빗물로 사용하고 그랬죠. 이건 아래 세상에서 결국 아랫물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단
요단, 여기가, 이게 이렇게 있으면 요단이었죠. 똑바로, 이렇게. 이게 요단이었죠. 요단은 지금 하늘로 가는 길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이쪽으로 나야겠네. 잠깐 거꾸로라서 지금 화면하고 틀게 나는데. 동쪽에서 서쪽에서 가는 길,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막은 게 요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단이에요. 우리가 하늘로 가려고 그러는 걸 막은 거예요. 그게 요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은 강이라 그러질 않아요. 강은 생명이 포함된 물이 강이거든요. 의미가. 근데 요단은 이거는 사단이기 때문에 물이라 그래요. 요단 물. 그래서 요단 강 그러잖아요. 요단 강 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 강물처럼 요단 강이냐 이렇게 내려온 거지만 요단 강 아니에요. 요단 물이에요. 그 저기 여호수아 여호수아에서 저기 여호수아하고 같이 이 요단물을 건넜죠. 가나안을 가려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성경책 좀 그래도 보셨으니까 요단 그런 내용은 조금 알죠. 요단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건너려 그러던 그 물, 요단물. 그거거든요. 몰라셨던 분은 지금 아시고.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여호수아 4장 보면은,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인데, 지금 이걸 또 다 하면 뭐, 너무 할 수가 없고, 그 4장 1절을 보면요. 우선 그 3장 14절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딴 데는 강을 쓸 때 강이 나하르거든요. 나하르 마임 뭐 이러든가 무슨 저기 헬라어로 하면 포타무스가 강이거든요. 포타무스 휘도로 이렇게 포타무스 강이라는 말을 할 때는 물을 이렇게 포타무스 휘도르가 물은 요단에 쓰는 거고 그냥 포타무스 유프라데스 포타무스가 이제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강도 물이죠. 그렇지만 강은 의미가 생명을 주는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물이라 그러지 않고 물은 아까도 보니까 율법이거든요. 천국을 맡고 있던 그 물, 율법, 물이 아니라 율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생명을 주는 그 물이 흘러가는 거 할 때는 물이라는 말을 안 하고 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포타머스. 여기서도 지금 요단이니까 이거는 뭐 요단이니까 강이라는 소리를 안 했지만 다른 무슨 히브리어로 하면 뭐 유프라테스 딴 강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유프라테스 나하르 이런 식으로 강이라고 붙여줘요. 근데 이 생명을 운반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이런 물줄기 이거는 물이라 그래요. 요단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천국길을 막은 그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강이라는 말 안 붙이고 물이라 그래요. 여기 요단 써있네요. 여기 우선 3장 14절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기서도 그랬고 또 여기 뭐 쭉 가다가 몇 번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나는 4장 7절을 보면 나중에 이렇게 보시고 한번 확인하세요. 그 성이 알라는 그 과정이 점수에 들어가거든요. 계약서에 그걸 푸토코스라 그러거든요. 그 계약서에 푸토코스한테 주기로 돼 있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의를 일부러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알고 싶어져야지 좀 내용이 되거든요. 아무튼 4장 7절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보세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게 요단이라 그러잖아요. 물이라 그러잖아요. 요단의 물을. 그러니까 요단은
물이라 그래요. 딴 것들도 강이라 그랬으면 물자를 안 붙여요. 유프라테스 물 이러지 않고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처럼 하여튼 물이라는 뜻이 결론이 물이라는 뜻이 그래서요 우선 요게 요단물이라 그랬죠. 요단물의 위쪽은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위쪽이죠. 위쪽은 북쪽은 갈릴리 호수예요. 요단물의 아래쪽 끝은 사해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는 날은 이 사해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해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조금만 나중에 하고. 그래서 하여튼 십자가가 이렇게 조금 아까 무슨 말을 때문에 이거를 시작했냐면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반복해도 끝이 없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자꾸 애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이 공부를 하면 어떨 때 좀 답답한 면이 있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걸로 좀 참아주시고 좋게 보면 자꾸 그렇게 좀 답답하지 않으시니까. 저는 굉장히 저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걸 봐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단물이라 그랬어요. 둘러 있을 때는 요단물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돼야지 똑바른 거야. 요게 요단물이라 그랬지만 요게 세워지면은 천국을 만든 천국담이라 그러기도 해요. 어쨌든 가는 길을 막은 거니까. 그러니까 담이나 문이 천국문이나 천국담이 사실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열리면 좋지만 의미는 맨 처음에 막았다는 뜻이죠. 없었으면 딱 좋을 걸.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여는 게 일이죠. 근데 요게 둥러 있을 때는 요단물이지만 세워놓으면 요 자리가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땅에서 올라가고 있었죠. 땅에서 올라가서 요만큼은 지금 땅이라고 치는 거예요. 맨 아래 칸은 예수님의,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발과 무릎 사이예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여기가 바로 칼콜리바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카타스키아조, 이 안이 카타스키아조인데 그 카타스키아조라고 이름을 그냥 불러도 되고, 이것도 일종의 카타페타스마, 그 문이라는 뜻, 그러니까 막힌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아랫장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장막, 스캐너라 그래갖고 성소라 그러죠. 여기가 하기온, 성소예요. 여기는 여기서 원래는 옛날에는 이런 설명 전에는 여기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봐서 무릎 위로 올랐다는 건, 무릎 위로 올랐다는 뜻은 조금씩만 그어야겠다. 여기 그러니까 원래 6개의 조각으로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조각으로 원래는 돼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무릎, 그 곤이 예수님의 무릎이라고 치는 거죠. 요게 맨 아래 장막이, 아래 휘장이에요. 여기가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예수님 무릎 아래예요. 이만큼은. 여기서부터는 이게 무릎이시거든요. 예수님의. 표현을 하자면 무릎에서 무릎 아래는 예수님의 발이 여기 있지만 무릎 아래는 다 이 세상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릎 여기 첫째 아래 장막이 나오죠. 아래 휘장. 아래 휘장에서 여기 아래 휘장에서 이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첫째 장막이라 갖고 스캐너라 그러죠. 여기를 성소라 그래요. 여기를 하기온. 여기가 지성소. 하기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 휘장, 여기, 요거죠. 아래 휘장, 첫 번째, 처음에 나타나는 아래 휘장. 그 아래 휘장을 올라선 게 여기가 무릎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은 예수님의 무릎 위로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꺾여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있던 게 꺾일 수가 있는 거예요. 꺾여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 세상으로 치거든요. 요 꺾여서 요 무릎의 아래는 이 세상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꺾으면 무릎을 꿇는다 그러죠. 이 세상하고 이제 절교했다는 그 마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십자가길을, 여기가 천국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제일 직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덥네. 조명이 있어갖고 덥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갖고 이제 이걸로 다시 보시면은 지금 맨 처음에 보면은 좀 처음 듣는 얘기들이니까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좀 더워갖고요. 조명이 너무 조금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서 선풍기를 안 틀고 시작했더니 한참 하니까 열이 받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무릎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무릎. 요게 맨 아래 그냥 이름으로 치면 이것도 카타페타스마고 이것도 카타페타스마예요. 똑같이. 근데 이건 두 번째 카타페타스마고 이거는 첫 번째인데 여기는 이 안에 들어가는 스퀘어죠. 스캐너 속의 장소. 그거를 이름을 붙여서 그냥 카타스퀘어라 그러기도 하고 카타페타스마라 그러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카타페타스마라 그러죠. 두 번째 장막이에요. 위에 장막. 그거를 지나가면 여기가 이제 둘째 문이에요. 진짜 천국문. 여기서 요 앞에서 검정이 있나 없나 그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이 없으면 요게 열리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건너고 있는 게 요단을 걷는다 그래요. 여기서 요거를 건너고 있는 게 요단을 건넌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요단 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건너는 동안에 이제 또 절차가 있죠. 근데 일단 지금은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게 시작됐냐면, 뭘 가르쳐 드리려고 이걸 시작했냐면, 생각이 안 나네. 막 덥고 생각이 안 나서. 그래갖고, 그러면요, 지금 자꾸 선풍기 틀고 해야겠는데, 일단 요거 한 잔만 끊고, 금방 준비해갖고 다시 시작할게요. 그럼 일단 끊어요.